예,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마음, 몸 통일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몸을 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을 치지 않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 이번 마음, 몸 통일 영성 수련의 핵심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지고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련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비우고 내려놓기, 정화, 그리고 2단계는 치유하고 채우기, 심화, 그리고 3단계는 채우라며 살아가기, 성화에 대한 단계를 가지고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는다,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먼저 우리 이 방 안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관찰하고 거기에서 지저분한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객체화시켜서 분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비우고 내려놓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자꾸 수행하다 보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고통, 그리고 상처에 마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직면하기와 감싸안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근하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예로 들어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루어지는 증거니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절대 믿음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화근하기로 바꾼 겁니다. 절대 믿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다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쁨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화근하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울하기의 출발점은 공명이라고 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공명하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공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채울하기는 시작된다. 그래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심원에서 하늘 부모님의 마음, 그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심을 우리들이 상속받고 공명해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채울하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이 공명 생활에 초점을 두고서 이번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몸 간격 좁히기는 우리 김가연 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관찰하기의 프로그램입니다. 내 마음으로 몸을 느끼고 또 호흡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면서 내 마음으로 몸을 관찰하는 수행. 주체인 마음이 몸을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마음과 몸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몸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또 치유해 가는 기초 훈련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 느끼기, 호흡 느끼기, 자연 느끼기를 하면서 내 몸을 내 종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몸이 많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에 많은 힘을 주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느끼는 강의와 활동을 통해 걱정했던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로는 우리가 심정 카페를 우리 김영준 팀장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을 깊숙한 그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을 꺼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대인관계, 유대감을 더욱더 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김영준 팀장님의 강의 덕분에 자기소개를 쓰다 보니 모든 내용이 다 가족을 향해 써져 있었고 나에게는 가족이 진짜 소중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심정 카페를 통해 유대감도 쌓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심 부정하기와 타락성 벗기는 원리에서 가장 많이 사실은 다루고 있는 부분이면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미움, 혈기, 질투, 우울, 그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에는 완전 분해해야 됩니다. 완전 분해라는 것은 완전 부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혈기, 미움, 질투, 우울함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부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을 부정하는 방법을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 기도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기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사심이 발동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사심을 버리고 본심의 소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 때,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내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포하기는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볼 때 첫 번째로가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기를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가정 안에서 혈기가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어린 자녀가 밤 1시 넘어서 들어가면은 4살짜리가 아직도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 녀석아, 너는 내일 유치원도 가야 되고 빨리 잠을 자야 잘 크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야단을 치거든요. 그래서 너 내일 또 그러면 혼난다. 10시에는 자야 돼? 그러고 나서 재웠는데 그 다음날 1시 반에 또 집에 들어가니까 다다다다닥 하면서 현관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녀석도 아빠 말을 안 들었다 하면서 화가 탁 치밀라고 할 때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나의 타락성으로 혼내려고 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늘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심과 본심을 구별하고 사심을 이기는 선포 방법과 팔찌 바꿔차기 수행을 알게 되면서 이건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자기 스스로 사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만유원력 힘입기와 감사 걷기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축복나무까지 우리가 걸어갔다 오면 감사합니다를 몇 번 정도 외치는지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해보니까 1000번 되더라고요. 1000번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면서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1000번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100번 썼거든요. 그때 그 축복나무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바람이 싹 하고 불어왔는데 그 바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바람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줘서 고마워. 알아줘서 고마워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울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주위가 새롭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축복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돌덩어리가 다르게 보이고 산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느끼면서 자연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걷기 감사 수행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걷기 감사 수행 때 자연 속에서 강한 바람이 불 때 저의 사심이 날아가는 느낌이었고, 새들도 수련 잘 받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고, 나무의 씨앗이 수련해서 배운 거 잘 실천하고 다음에 잘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 보자고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 속 걷기를 하면서 태양을 봤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빛으로 감싸주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힘들게 사는 식구가 많은데 사랑의 빛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하늘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낙엽에게 걸음이 돼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주 반짝이면서 빛으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치유하기는 직면하기와 감싸안기를 통해서 했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감싸 안아주는 연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듯이 마음에도 자연 치유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서 치유하기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1일 40일 수련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방에 열쇠로 문을 10개 정도 달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경험을 한 후 나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훈독법, 이것은 아마 식구님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훈독법을 배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3명을 위해 훈독을 했을 때 세 번째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훈독을 해보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겠구나. 정성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겼습니다. 사랑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이 방법으로 정성 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심 공명기도, 이거 황영원 훈련부장이 진행을 했는데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기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찾을 때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찾는 것처럼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늘 부모님과 공명의 그런 상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천심 공명기도 수업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웠고 처음으로 어깨까지 들썩이며 하늘에게 외치는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 고민 없이 임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내용과 그 슬픔에 미약하게나마 공명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2박 3일 우리 수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0일 수련을 받은 터 위에 마음 몸 통일을 영성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 이것이 집에 가서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곳에서 배웠던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정화와 치유하고 채우는 심화, 채울에 나가는 성화, 이 세 가지를 통해 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 이거구나 하고 내가 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머리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산 시절이 10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로 큰 선물을 받고 갑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짧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수고해신 천진 참 부모님 그리고 우리 준비해 주신 강사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